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회의론을 자신의 입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런 문제는 알 수가 없으므로 어떤 주장을 하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문제를 묻게 되면 그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없는 궤변을 가지고 문제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는 현실에서 어떻게든 쾌락을 얻는 것이 더욱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 감각적 지각만을 진리의 인식수단으로 인정한다면 이 같은 산자야의 견해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경에 의하면 사리불과 목걸련도 처음에는 산자야의 큰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리불은 아싸지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매우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위의를 갖추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무언가 우리가 얻지 못한 행복을 얻은 사람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게 누구를 스승으로 수행하는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사리불은 감각적 쾌락보다 더 크고 수승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아싸지의 거동 속에서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부처님을 통해서 산자야의 회의론이 지극히 천박한 것임을 깨닫고 목걸령과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 정통 바라문교의 범아 일여론을 위시해서 유물론, 도덕 부정론, 기계적 불멸론, 숙명론, 회의론과 같은 다양한 사상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양에서 르네상스 이후 기독교 몰락과 과학사상의 대두로 나타난 현대의 사상적 혼란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혼란에서 이를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이나교의 교주인 니가타 나타푸타 부처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1995년 교리강좌 시간에 방송된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의 불교교리의 현대적 이해를 듣고 계십니다. 백가쟁명의 혼란한 사상을 극복하려고 했던 차이나교의 교주인 디간타 나타푸타의 사상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것을 불교와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디간타 나타푸타는 부처님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서양 불교학자들은 불교와 차이나교를 혼동했다고 합니다. 니간타 나타푸타도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부처님과 같이 젊어서 출가하여 스스로 도를 성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인도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자이나 교도가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니간타 나타푸타는 사상의 혼미로 인해서 인도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는 것을 크게 염려했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의 모든 사상을 조화롭게 종합 통일함으로써 사상적 대립과 모순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상을 살펴보면 곧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정신적 실체와 물질적인 실체로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신적 실체를 그는 지바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물질적 실체에는 물질, 허공, 법, 비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바는 동물이나 식물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 속에 깃들어 있는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정신작용의 주체이며 행동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물을 지각하거나 인식하는 성질을 그의 본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바는 현실 세계에서는 항상 물질하고 결합해 있는데 그 속에 내재하면서 이 지바는 자신이 취하고 있는 물질과 같은 크기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지바의 크기도 어릴 때의 몸과 같은 크기이고 또 어른이 되면 어른의 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바는 본래 전지전능할 뿐만이 아니라 괴로움이 전혀 없는 안락한 존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항상 행복한 존재가 지바인데 이것이 모든 존재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각기 업에 따라 다른 몸을 받고 있지만은 몸 안에는 똑같은 지바가 있고 이것이 평등한 우리의 참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업 때문에 몸을 받아가지고 지바의 그 본성이 가리워진 채로 각기 다른 능력과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눈이나 귀와 같은 감각기관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하고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 있어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나 잠잘 때는 보지 못하고 또 멀리 있거나 옆이나 뒤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앞에 가까이 있는 것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신적 실체이며 우리의 참된 자아인 지바를 물질적 실체로 된 몸과 분리시켜서 지바의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지바가 물질과 분리해서 독립하게 되어서 얻게 되는 완전하고 포괄적인 인식을 독존지라고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성취했다고 하는 그런 일체지가 있는데 이런 일체지와 독존지가 좀 그 위상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니간타나타푸타의 사상은 당시의 바라문 사상과 사문들의 사상을 종합 통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모든 존재 속에 지바가 내재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모든 존재 속에 불변의 실체로서의 아트만이 있다고 하고 있는 바라문교의 사상을 수용했습니다. 한편 물질적 실체와 정신적 실체를 독립적인 실체라고 봄으로써 사문들의 요소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의 조건인 법과 정지의 조건인 비법을 실체로 인정함으로써 마칼리 고살라의 결정론을 수용하여 우연론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성과 운동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과 비법이라는 실체의 고유한 성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론을 수용하면서도 그는 지바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함으로써 결정적 숙명론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지바는 부한한 능력이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해탈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함으로써 숙명론에서처럼 해탈까지도 결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이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바의 이 같은 특성은 바라문교의 아트만과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니간타나타푸타는 바라문교의 독단적인 전변설은 요소설로 극복하고 유물론적 요소설의 우연론은 마칼리 고살라의 결정론을 수용하여 극복하려고 했고 또 결정적 숙명론은 바라문교의 아트만론을 수용하여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또 산자야 벨라디부타의 그 회의론은 상대주의적인 인식론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인간과 세계의 근본이 되는 실체는 어떤 고정적인 언어로 표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통해서만 완전하게 인식할 수가 있다고 본 것이죠. 이렇게 니간타나타푸타는 철저하게 그 당시의 모든 사상을 종합하여 혼란한 사상을 통일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견의 종합이 정견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코끼리를 보는 장님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근본 취지는 전혀 다릅니다. 니간타 나타푸다는 당시의 사문들이 윤리를 부정하고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을 크게 우려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사문들이 진리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본 결과 윤리를 부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여러 사상을 종합 통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독특한 업설을 통해서 이러한 사상들이 지닌 윤리적 혼란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의 인도 사람들은 선악의 과보로서 죄와 복을 주는 것은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문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죄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인화교는 후대에 가서 자신들의 교리의 결함 때문에 신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자인화교 창시자인 니간타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은 없어도 업이 스스로 그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업이 죄와 복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행동을 하면 업이라고 하는 미세한 물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바가 업을 지으면 업이라는 미세한 물질이 생겨가지고 그 업을 지은 지바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정신적인 실체인 지바하고 그 물질적 실체가 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몸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몸을 받게 되는 것은 본래 몸이 없었던 지바가 업을 지어서 그 지바 속에 미세한 물질이 이렇게 붙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이 침투하면은 지바는 그 본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결국 그러한 본성을 상실함으로 해서 생사윤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본래의 자아인 지바와 업을 통해서 결합된 이 몸을 분리시켜서 해탈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은 지바와 몸을 결합하는 접착제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바가 몸에서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업을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업은 업의 크기에 상응하는 업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꼭 그만큼의 괴로움을 받아야만 지바에게서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업으로 인해서 현생에서 많은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또 새로운 업을 지어가지고 끝없이 괴로운 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새로운 업의 침투를 막고 이미 이 몸속에 들어온 업을 고행을 통해서 내보냄으로써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인화교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인화교에서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무소유라는 5가지 계율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새로운 업의 침투를 막고 몸을 괴롭히는 고행을 통해서 이미 침투한 업을 몰아내는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니간타나타보다는 쾌락주의를 배제한 대신에 구하는 상대적인 고행주의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자인화교의 업설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불교의 업설과 비슷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업설은 결코 모든 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악업은 없애도록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선업은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탈 후에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맹목적으로 고행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청정경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처음 수행을 하는 순간부터
즐거운 세계가 열리고 그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진정한 해탈의 길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1995년 교리강좌 시간에 방송된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의 불교교리의 현대적 이해를 듣고 계십니다. 안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중도설을 통해서